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일어난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19절이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죠.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그 시작이 아주 계획해서 시작하는 수도 있고 또 그 시작이 우연히 시작하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복음이 중심이 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새로운 시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우리가 제자요, 또 사도요, 또 무리라고 불리우는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과정, 처음 과정 가운데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일종의 진통의 과정이 있는데 교회 내부에서 안에서도 일정한 도전이 있고 또 밖으로부터도 도전이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가 하는데 정해진 길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면서 서로 배워가는 것이고 또 서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로 교회를 일종의 건물처럼 세워져 가는 거죠. 그 과정에 일정한 도전과 진통이 있습니다. 또 외부에서도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또 자기들이 일하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그냥 유대교 안에 한 그룹으로 보았지만 점점 색깔이 분명해지면서 유대교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유대교 리더들이 갖게 되죠.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것은 유대교의 사회이고 또 유대교의 질서이기 때문에 이단시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스데반의 순교와 같은 핍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또 순교 때문에 그 비슷한 시간에 일어났던 환란과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교회가 더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데 또 교회의 경계가, 교회의 울타리가 더 확장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사건을 하죠. 그래서 이 개혁성경은 그때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그때라는 단어가 시적절한 단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 특별한 일을 하나님의 때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날씨가 바뀌는 것도 또 사람이 바뀌는 것도 환경이 바뀌는 것도 어떤 사건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희가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께서 그 날을 또 그 사건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자꾸 해석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뉴 인터프리테이션이라 이렇게 아주 규정을 했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면 19절과 20절에 동일한 장소가 언급됩니다.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에 이르러라는 이 어구가 19절과 20절에 반복됩니다. 안디옥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아주 큰 도시였는데
요세푸스는 규모로는 세 번째로 큰 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안디옥에는 50만 정도 되는 인구가 살고 있다. 요세푸스는 그렇게 기록하고요. 중요한 건 50만 중에서 안디옥이 육로와 해로를 통해서 대부분 이제 그 당시에 바닷길은 지금처럼 멀리 배가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게 아니라 해안선을 보면서 대부분의 배들이 항해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에서 안디옥까지 유대인들이 퍼져나가서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어서 전체 도시의 7분의 1 정도가 유대인들이었다. 이렇게 요세푸스가 기록합니다. 말하자면 안디옥의 거점 교회,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와 비견될 수 있는 예루살렘이 유대인 중심의 그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 중심의 교회인데 유대에 살지 않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의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 사회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은 일종의 디아스포라라고 불리우는 흩어진 유대인 가운데 헬라 말과 헬라 문화에 익숙한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때라는 단어를 저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생겨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세 번째로 볼 단어는 흩어진 자라는 단어입니다. 흩어졌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모여 있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뿔뿔이 헤어진 거죠. 밖으로 흩어지는데 왜 흩어졌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본 도전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흩어진 이유는 교회 외부로부터의 도전 때문입니다. 그 도전은 박해, 핍박의 고난의 형태로 이들에게 다가왔죠.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유대교의 핵심 리더십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투옥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금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초기 교회가 유대인으로부터 받았던 유대인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핍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집을 버리고 떠나야 됐고 직장을 버리고 떠나야 됐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여기 흩어진 사람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살펴본 사도행전 8장을 다시 돌아가 보면 스데반의 사건이 있을 때 사도행전 8장은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이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그 뻘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즉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을 지키고자 했던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들이 흩어진 이유는 딱 하나 때문이죠. 살기 위해서 흩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뿔뿔이 이제 유대 땅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옮겨가게 된 거죠. 이 흩어진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흩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집도 없고 직장도 없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계획 가지고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죠.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도착하게 됐고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도시의 7분의 1에 정착하고 있는 유대인 지역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주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아닌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어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것은 급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이방인을 만날 수 있는, 즉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그리스도를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셨기 때문에 이들이 안디옥까지 먼 길을 가서 가는 도중에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으니까 뭐 일자리도 쉽게 얻을 수 있고 좀 방 하나라도 얻어서 주거를 해결할 수 있고, 거기서 또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뭐 친척도 만날 수 있고. 이래서 이들이 안디옥에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과 관련된 뭐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이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길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계획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지금처럼 안정된 사회, 또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준비된 사회에서는 자기 계획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혹은 정말로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인도하심대로 살아갑니다.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길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 점을 잘 봐야 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좀 바꿔야 될 게 있다면 우리는 좋은 신앙을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흔듭니다. 내가 원하는 때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과 반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룰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바른 순서대로 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시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잘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순서를 바꿔야 하고 주도권을 바꿔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아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흩어진 사람들은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교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나바를 첫 번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바울을 생각하지만, 바나바는 이미 안디옥에 흩어진 자들이 공동체를 이룬 다음에 예루살렘이 파송한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은 바나바가 혼자 목회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일부러 찾아가서 칩거하고 있는 바울을 권면해서 나와 함께 목회하자, 이렇게 청해서 데리고 온 두 번째, 말하자면 스텝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의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된 중요한 인물들이 있을 텐데 흩어진 자라고 일종의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뜻을 두고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보낸 교회가 아닙니다. 리더 없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보냅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들은 다음에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핍박과 박해로 흩어지고 흩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유대인 아닌 사람들, 이방인을 선교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일종의 신학적인 기초가 사도행전 11장 1절로부터 17절입니다. 베드로의 선교 보고입니다. 왜 우리가 이방인을 선교해야 되는가?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선교 보고한 것이 그 앞에 있습니다.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베드로가 고민했다는 거죠. 유대인이 아닌데 내가 이 집에 가도 되나?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에는 이방인들과는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밥 먹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의심을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되나?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14절에 보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나. 베드로는 강권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15절에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오순절 하나님의 역사처럼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일하셨다는 거죠. 그때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여셨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도 체험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1장이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이 일이 있기 전이라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교의 율법의 옷을 흐트러뜨리시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시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이 대상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인물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라면, 요한이라면, 야고보라면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했을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마음의 걸림돌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에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헬라의 교육도 함께 받았고 그는 말하자면 로마 제국의 문화와 언어와 또 철학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명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야기하셨을 때 바울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웠던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규모라고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규모를 넓히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아닌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10여 년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짤막하게 3가지 단어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길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규모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우리가 그릇이라고 우리를 분명하게 규정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또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이렇게 규정하면 우리 인생이 저렇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생각하는 때와 길과 규모와는 사이즈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나보다 귀한 일을 하고, 나보다 규모 있는 일을 하고, 나보다 더 아름답게 쓰여지는 것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려운 적은 없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우, 저 친구는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었는데
학교 다닐 때는 평범했는데, 학교 다닐 때는 두드러진 사람이 아니었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봤는데 지금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누구에게나 이런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어릴 때는 소극적이었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잘 하지 못했는데, 저렇게 철저하고 계획적인 사람이 아닌데, 저런 사람이 저렇게 지혜롭게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지금은 저런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이런 다른 사람을 향한 다른 사람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려지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귀한 일하시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늘 내가 정한 때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좀 구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하고, 내가 생각한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길이 있음을 늘 생각하셔야 하고, 그냥 내만큼만, 내 그릇만큼만 세상을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릇의 규모만큼 쓰임받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